이삭의 하나님입니다. 모든 부모는 자식을 위해 삽니다. 자식을 낳는 것도 고생이죠.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그 핏덩이로 태어난 자식을 사람 구실하도록 시집장가 보내어서 잘 살도록 키우는 일은 일생에 걸친 고생입니다. 결혼하여 손주 낳으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애프터 서비스라는 게 있습니다. 자식은 부모의 면류관이요 영광입니다. 자식은 부모를 말해주는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 돌아가실 때까지 이삭을 포함해서 8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후처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 본처 사라의 아들 이삭, 그리고 본처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 새롭게 들인 후처 그두라 사이에서 늙음하게 힘도 좋아요 6명의 아들을 더 낳습니다. 이 8명의 아들들 중에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약속의 자녀의 계보, 하나님의 자녀의 계보, 천국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될 계보를 이을 자는 이삭 딱 하나였습니다. 자식이 많은데요, 이삭 하나였어요. 결국은 여러분, 영적인 아비가 한평생 먹고 살고 이런저런 시험 많은 세상에서 고생해가지고 남기는 유산이 뭐냐? 영원까지 이어질 거룩한 씨, 믿음의 유산 이삭 하나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참 이해하기 힘들어요. 아브라함이 인생 전체를 통하여 딱 하나, 거룩한 씨 독자 이삭 하나를 유산으로 남겼는데 그것까지도 바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심으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됩니까?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목사도 예외 없어요. 모든 성도, 모든 사람들의 최후의 마음의 재단의 우상은 자기 자식입니다. 장자입니다, 장자. 이 큰 시험을 어떻게 하나님께 바칩니까? 그것도 번제물로 바치라는데. 그런데 참 이 미련 곰탱이 같은 영적인 아비가 그 자기 십자가의 일을 갔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맹세하며 약속합니다.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육신의 씨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씨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씨가 다른 거예요. 종자가 다른 거예요. 거룩한 씨, 하나님의 종자를 말합니다.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 사망 권세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모든 믿는 자들의 조상이 되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이 약속은요, 달랑 하나였지만 아브라함과 달랑 하나 거룩한 씨 이삭의 후손으로 오시는 참 거룩한 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지금도 계속해서 연단이 있고 핍박이 있고 방해가 있지만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의 백성들은 계속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번성하고 있는 믿음의 눈을 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약속의 자녀 이삭도 아버지 아브라함 때와 같이 큰 흉년을 겪게 됩니다. 그냥 작은 경기 침체가 아니라 IMF의 한 10배 정도를 겪는다는 거예요. 꼼짝없이 굶어 죽는 거예요. 세상이 다. 왜 이 세상에 이런 힘든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성경은 애굽 바벨론 같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이 세상을 쇠풀무에 비유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온전히 순종합니까?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세상 사람들과 역사하는 영이
성도들은 내버려 둘 것 같아요? 여기까지만 해라, 적당히 해라, 미지근하게 해라. 다 속아 넘어가는 이 시대에 그것을 역류하여 더 뜨겁게 온전히 주님께 순종하려는 자들이 참 지혜자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대표적인 이 세상에 세 가지 쇠풀무불에 용광로의 시험이, 불시험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전염병입니다. 생수에 거론되시는 예수님의 깨어진 심장, 십자가 그늘 밑에 나아가 안식을 얻고 주님의 생명을 공급받기를 축원합니다. 네, 좋은 일이에요. 두 번째는 흉년, 기근, 즉 경제적인 어려움입니다. 저한테 집중하세요. 영적인 말을 하면 이런 일들이 납니다. 지금 경제가 어렵잖아요. 세 번째는 전쟁입니다. 성경대로 가고 있는 것이 여러분은 말씀의 안경을 통해 보이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중에서도 가장 깊은 그리스도의 안방까지, 지성소까지 들어가야 돼요. 요즘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다 나타나는 것 같잖아요. 전염병, 흉년, 전쟁까지. 죄에 대한 심판의 도구이기도 합니다. 터진 웅덩이를 끝까지 붙잡고 이 세상을 영속시키겠다고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는, 교회에게는 주님의 마음을 더 닮아가도록 하려는 불순물을 뽑는, 욕심을 뽑아내는, 불순종과 완악한 마음을 뽑아내는 불시험, 용광로인 것입니다. 이 불시험의 강도는 1에서 7까지예요. 지금은 1 내지 2 정도 됐죠. 코로나 때문에 온도가 하나 더 올라갔어요. 1에서 7까지.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시험을 이기고 정금 같은 믿음으로, 보석 같은 믿음으로, 변함없는 믿음으로 단련되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입니다. 이 뜻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삶에서 도전하는 신앙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험과 인생의 여러 가지 고비고비들을 이렇게 해석해내야 돼요. 말씀 안에서. 욥기 23장 10절에 욥기도요,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욥기 풀무불이 7배, 용광로가 7배 불시험입니다. 욥처럼 겪으면 다 혀 깨물고요, 하나님이고 뭐 예배고 다 떠나갈 거예요. 욥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 불시험의 불용광로의 한복판에서 욥기 23장 10절입니다.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게 천국 길이죠. 영생의 길이죠.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용광로에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오는 것. 어디로 나옵니까? 다시 오실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그렇게 순종했을 때 이삭이 죽었습니까? 자식이 망했습니까? 아니죠. 바로 여호와의 산에서 예비되어지는, 바로 하늘에 있는 시온산이죠. 거기에서 예비되어지는 대신 희생 제물이 되시는 번제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돕는 은혜가 임하잖아요. 그걸 알려주시고 계시하는 것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서 내가 이렇게 할 거야. 아브라함이 그 순종을 했을 때 하나님이 입이 찢어졌어요. 온 세상에 육체적 존재가 되어 욕심꾸러기가 된 인생들 중에 아브라함, 너 하나만큼은 내 마음을 아는구나. 내 마음을 아는구나. 자식들이 많아요. 하나님 아버지께는 다 아버지 주세요 뜯어가려고 하는데 이 자식은 아버지를 위해 죽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 나라가 지탱되고 이 세상이 지탱되는 것도요, 그러한 남은 자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복음의 사명에 끝까지 순종했던 빌립보 성도들, 바울이 개척했던 초대교회 때 교회들이 많았습니다.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훈련도 시켜서 지도자들도 많이 세웠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바울이 지상명령을 감당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끝까지 함께했던 교회는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때 바울이 빌립보 4장 19절
여호와의 산에서 예비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죽임당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은혜 가운데에 이렇게 축복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지금도 동일한 원리로 순종하는 성도들과 가정에는, 교회에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임합니다. 그래서 전화위복이고 기회에 따르는 거예요. 영적인 아비를 통한 빡센 훈련 덕분에, 빡센 훈련을 받았잖아요. 이삭을 막 큰 흉년의 때 애굽으로 내려가는 유혹을 이겨냈어요. 아니, 애굽이 뭡니까? 세상, 육신의 정욕, 세상의 정욕, 육신의 소욕으로 끌려가요. 얼마나 힘이 강합니까? 거기에 일자리도 있고, 거기에 뭐 문화도 있고, 거기에 번성하고, 거기 텔레비도 있고, 거기에 인기가 있고, 명예가 있고, 돈이 있는데 거기 가고 싶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겨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께 복종하여 딱 머무르는 거예요. 이삭 지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의 살아있는 믿음, 경건의 능력을 보고 머무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복되고 영원히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 영적인 아비 주의 종의 마음입니다. 이삭은 약속의 땅에 머물렀어요. 참 대단하잖아요. 아브라함도 끌려 내려갔는데, 사도들도 말씀에 순종하여, 남은 자들이죠, 약속의 땅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렸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험악한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하늘 보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시고 성취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여호와의 산에서 임하는 거예요. 험악한 세상을 이기는 성령의 권능이 임하는 거예요. 이 권능을 받을지어다. 이 생명수가 여러분 가운데 강같이 흐를지어다. 이 시대의 약속의 땅은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예배의 제단을 쌓는 교회입니다. 사람은요, 냄새를 피우는 존재예요. 썩은 내가 진동하는 거 아닙니까? 교회는요, 성전이, 교회가 우리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통하여,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의 얼굴을 통하여, 우리의 분위기를 통하여 여러분 무엇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향기로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그것은 뭐냐? 죄를 날마다 회개하고 가슴을 찢고 주님 이 시대를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고 덕을 세우고 은혜를 베푸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살면 반드시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삭은 순종하여 약속의 땅 광야 교회에 머물면서 예배제단, 기도제단 삶은 삶을 살았습니다. 이 제단 쌓는 삶을 위하여, 천국 가기 위하여, 신앙생활을 위하여, 교회 지키기 위하여, 예배 삶을 살기 위하여, 복음 전하기 위하여 광야 세상에서 우물을 파고 농사를 지었습니다. 자식 낳고 직장생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 풍요의 시대에 예수 믿는 성도들이 돈벌이 하기 바빠가지고요, 우선순위가 바뀌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해야 되는데, 먼저 영혼이 잘 돼야 되는데, 물질 이거 힘듭니다. 교회 와서 또 어때요? 콩밭에 가 있으면서 하나님 아버지 돈 더 많이 벌고 건강도 하고 자식들 잘 되게. 여러분, 기도 많이 하는 분들도 거의 대부분 이전 시대에 그런 기도로 계속해서 기도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거기에 생수를 터뜨리겠어요? 먼저 할 것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해요. 나는 제단 쌓기 위해요. 나는 변함없이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 제단, 교회 제단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내가 기쁨으로 하기를 원합니다. 거꾸로 살아야 돼요. 그리할 때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라고요. 이삭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망했습니까? 아니잖아요. 큰 흉년이 되고 다 망한다는데 100배가 임해요. 100배가. 좋은 마음 바치니까, 하늘의 생수가 임하니까, 지성소 에덴 동산 같으니까. 할렐루야. 이것이 대대로 믿음의 명문가 흐르는 축복의 신비인 거예요. 오늘날 목회자들부터 중직자들까지 정확하게 말하는 거예요. 하향평준화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과 선배들이, 그들은 가난하고 무식하고 병들었을지 몰라도 우리보다는 10배는 더 하늘 보좌의 생수에 뿌리를 내렸어요. 단뿌리를 내릴지어다. 여러분, 터진 웅덩이에, 여러분 물질에 터진 웅덩이에, 이 세상의 명예에, 세상의 지식에 뿌리 내리면 쓴뿌리밖에 안 와요. 쓴물밖에 안 와요. 얼굴 표정 보면 알잖아요. 여러분, 생수에 거는 되시는 주님께 마음의 뿌리를, 마음을 겸손히 회개하고, 살려주실 분은 주님입니다. 도움은 주님께 옵니다. 기쁨과 치유 회복은 주님께 옵니다. 사망으로 쌓임 당했을 때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전부 다 그 이야기입니다. 사망의 권세까지 이겨버리는 것이 예수 신앙이에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것이 대대로 흐르는 믿음의 명문가에 흘렀던 축복의 신비. 아브라함이 영적인 아버지가 먼저 일생 동안 그 시범을 보였어요. 더듬어가면서 헤매고 자빠지더라도 그 시범을 끝까지 보였으니 아들 이삭도 맞아, 우리 아버지가 맞아, 아버지의 길이 맞아, 미련하고 자기 십자가 길 가는 게 곰탱이 같지만 나도 아버지처럼 우물을 팔고 브엘세바에서 재단 쌓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도 망하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세상이 바로 그것을 훈련하는 자리입니다. 그건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주님 섬김으로 하나님이 더 물어주신 것이고, 더 중요하게 생각할 것은 여러분의 자녀들의 영원한 운명에, 그 영혼의 생명을 위해, 그 영혼의 생명의 생수가 터지기를 위해 기도하시라니까. 한번 속으면 훅 간다니까. 우리 대한민국은요, 사명을 받은 나라예요. 우리도 해야 되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 생수의 신비를 깨달아서 열방을 복되게 하는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통일이 오고 있는 냄새를 맡아요. 기도하십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통일된다면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해 보시죠. 첫째는요,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아내 리브가를 취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시잖아요. 아비멜렉은 누굽니까? 바로 세상 임금의 그림자예요. 그 아내 리브가는 누굽니까? 바로 교회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취해서 빼앗기지 않고 더럽히지 않도록, 그리고 그 땅에, 약속의 땅이죠,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영주권 자격까지 받아요. 아비멜렉이 주는 거예요. 재단 쌓으니까. 다 거룩한 시, 하나님 자녀의 영원한 계보, 거룩의 계보를 잇기 위한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입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모든 것이 생사하고 하나님께 왔으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았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의 표가 났어요. 감춘 게 아니에요. 표가 났다, 표띠가 났다니까. 앞으로 여러분 계시록에 이야기하듯이 표가 있잖아요. 그 표 받으면 상징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다 착착착착 준비되고 있잖아요. 성경 전체에 구별, 거룩, 분리가 있는 거예요. 그 표 받으면요, 잠깐 장학금 혜택, 복지 혜택, 무슨 연금 혜택 이런 거 있을지 몰라요. 그래야 다 받을 거니까. 나중에는 강제할 거예요. 하나님의 양입니다라는 하나님의 표, 성령의 도장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회개할 때에, 성소에 들어갈 때에 영광의 불도장을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영광의 불도장까지 찍히면 내 자아가 죽고 내 생명이 다 거기에서 찍어질 정도로 성령의 불도장 받을 때 안전한 거예요. 두 번째는 약속의 땅 광야 교회에서 예배재단을 잘 쌓도록 생업에 축복합니다. 파기마음 우물이 나와요. 그죠? 또 큰 흉년의 때에 농사 지으니까 100배, 30배, 60배, 100배, 100배. 놀라지도 않아요. 마침내 거부가 됩니다. 다 안 되는데 그거 팔아가지고 곡식 가격이 올라가니까 거부가 될 수밖에요. 오늘 예수 믿는다고 서로 돈벌이 한다고 막 하는데요, 믿음의 거부들이 별로 없어요. 왜? 속에요, 돈이, 자기가, 가족이, 자식이 우상이 되어 있으니까. 원리를 알고 계속해서 순종해 나가기를 축원합니다. 그 역사가, 그 권세가, 그 축복이 임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불화살을 쏠 거예요. 니 이래도 돌파는 끝났습니다. 할렐루야. 온전한 순종의 길로 가는 것이 미련해 보입니까? 주님이 제일 미련한 사람이네요. 그러면 여러분, 육체에 피 흘리지 않습니다. 마음의 피만 흘리면 돼요. 기쁨으로 걸어가십시다. 이것이 영원한 상급이 있는 거예요. 영원한 면류관이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되는 길입니다. 지금 주어지는 대한민국의 큰 번영, 썩어가는 냄새가 곳곳에 들리지 않습니까? 이때에 여러분은 오히려 기회로 생각하고 전도서 1장 26절에 깨끗한 그릇 예비하면, 거룩한 그릇 예비하면 하나님께서 뺏어서라도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할렐루야. 왜요? 선교하고 복음 전하고 이것저것 하는데도, 착한 일을 하는데도 많이 필요해요. 아멘? 그 자리까지 여러분 감당할 수 있다면 가시기를 바랍니다. 변함없이 향기로운 제단을 쌓는 자들, 아브라함과 이삭 같은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도움의 신비, 축복의 신비입니다. 세 번째는 그럼에도
이 세상 임금의 그림자인 아비멜렉의 세력들이 집요한 공격과 방해가 있습니다. 포기하잖아요. 얼마나 집요한데요. 여러분 이제 좀 살만하다 기도하고 이제 해결됐다. 또 어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서 이 사망에 뭐 또 누가 나를 건져내라. 또 부딪히죠. 또 부딪히죠. 또 부딪히죠. 저도 수백 수천 번 경험했습니다. 그러고 깨달았어요. 이 사망의 몸으로는 지식과 능력으로 안 되는구나. 미장원을 가야 되는구나. 그때부터 여러분 그리스도가 함께 죽고 그리스도가 세상 이기신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생수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때 이 감격과 그 기쁨과 그 담력이 그 도움이 그때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도 다 그 자리까지 가기를 제가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집요한 원수 마귀 악한 영들과의 믿음의 씨름을 하는데도 이삭은 변함없이 제단 쌓고 우물 파고 농사 짓습니다. 예, 알아요. 교회도 크게 짓고 뭐 민족과 열방하고 큰 일들, 국제적인 일들을 감당하니까 시험이 더 많잖아요. 제가 해보니까요, 헤세드다, 팡팡이다, 또 뭐예요, 샬롬 프렌저다, 또 총회까지 하고 그러니까요, 성도들이 잘 감당하고 하시는 분도 있지만 여러분 이거 잘 감당했죠. 그런데 보니까요, 성도들이 아직까지 이걸 감당할 수준이 안 되는 거예요. 아군끼리 싸워요. 삐쭉빼쭉. 근데 그게 저는요, 처음에는 막 답답하고 원통하고 힘들었는데 맞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성장하고 자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무럭무럭 성장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무럭무럭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점점 보세요. 하늘의 생수에 계속 만 가지를 이겨내고 계속 뿌리를 내리는 성도들은요, 계속 30배, 60배, 100배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 자리까지 가야 돼요. 시간이 흐를수록 여러분이 맞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고 여러분이 깨닫게 될,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삭은요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아버지 아브라함이 늙음하게 노년에 제단 삶을 살기 위해 전적으로 헌신했던 브엘세바 맹세 우물 도시에 정착하게 돼요. 이삭의 노년도. 나중에 야곱도 그럽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제 로봇은 뭐 마귀도 이제 방해 안 하고 세상 임금도 방해 안 하는데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데도 이제 뭐 잘 되는데도 왜 이삭이 깊이 깨달았던 거예요. 그렇다. 우리 아버지 믿음의 조상이 갔던 길처럼 이게 내가 열심히 우업하고 자식 키우고 돈벌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예배 제단 하늘 보좌로부터는 생수가 터져 나오는 지성소 은혜의 보좌까지 나아가야 거기서 이 험악한 세상을 이기는 도움을 받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나머지는 종들에게 다 맡겼어요. 자기는 브엘세바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단만 쌓았어요. 여러분 기도를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등 따시고 배부르다고 또 내 노년에 육체의 단련만 하십니까? 자손들을 위해 기도하세요. 여러분 자신을 위해 기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는 분들 있습니까? 내 겉사람은 점점 약해져 가지만 내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고 있는지 눌리고 탄식하고 수에 맞추고 기도해보면 다 아프고 힘들고 괴로워요. 여러분이 전에 행하던 삶의 반영입니다. 저는요 나이 들어서 더 백발이 되고 더 쭈글쭈글해질 때 기대돼요. 왜? 브엘세바에서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여러분들을 위하여, 한국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이 시대에 힘든 시대지만 많은 영혼들이 추수될 것들을 바라보면서 제단 쌓고 중보기도하는 삶이 신나는 거예요. 지금은 뭐 현역으로 매여 있으니까 뭐 이렇게 저렇게 하지만 정말 전적으로 그렇게 하고 싶어요. 진심이라니까. 여러분 아브라함도 이 비밀을 깨달았던 거예요. 일생을 통하여. 이삭도 이 브엘세바 맹세 우물 도시, 맹세 우물이 뭡니까? 하늘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그래 제단을 쌓아라, 네가 온전한 번제 우상 제물을 이기는 거기에 내가 여호와의 산에서 예비된 예수 그리스도 죽임당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반드시 하늘의 생명수를 너희들 가슴 속에 너희들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생명 샘물이 터져 나오도록 맹세하며 우물이 터뜨리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맹세 우물을 체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믿고 잘 살려면은요 날마다 예수와 함께 잘 죽는 인생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저기서 다시 다 만나야 돼요. 한 사람도 안 오기만 해봤어요. 다 오십시오. 길이 살겠네,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냇가 보좌의 생명수 샘물에 심으로 저 길이 살겠네. 할렐루야.